할렐루야. 서로 격려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래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싫어하신다.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앞으로 계속 심도 깊게 살펴볼 거예요.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진리를 총망라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요리문답들이라 그랬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문답, 어른들을 위한 문답, 소요리문답, 어린이를 위한 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보다 좀 더 완성된 후대에 기록된 좀 더 쉽게 평이하게 성도들이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문답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그 기독교 진리를 총망라하는 진리의 주제들을 우리가 365개의 어떤 문단으로 쪼개서 한 계명당 한 7번씩 아주 그냥 이렇게 저작을 많이 하는 거야. 단단한 음식도 계속 이렇게 입에서 맷돌질을 하면 아주 부드럽게 되고 영양가 높은 그런 음식으로 작용되게끔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같은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계속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살인을 싫어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왜라고 저는 항상 성경을 더 알아가실 땐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깊이 알지 못해요. 왜 이러셨을까? 이걸 자꾸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게 뭐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죠. 우리 육체가 죽어도 우리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다시 살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살리셔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다 다시 살릴 거고 신자도 다시 살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부활한다. 그 부활하는 몸은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몸, 썩지 않는 몸. 그래서 그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서는 거. 이제 여기서는 도망가는 걸로 죽는 거를 택하는 사람 많죠. 뉴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이게 그만 사시려고 여러 가지 자기 방식을 취한 거예요. 방법은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라도 도망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으시는 그 몸은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냥 영원히 그 상태에서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부활이냐 영벌의 부활이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임시적인 거니까 육체의 이 썩는 이 과정,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구 위에서 정하신 이 시간은 여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라 임시적인 곳이었잖아요. 지나가는 땅이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어도 여기가 영원한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나가는 땅이고 임시적인 것이고 이 지구 위에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이렇게 배워나가다가 그 충만한 지점에 이르러 인류의 마지막 영혼이 태어나는 그 순간, 태어나서 자기 삶을 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는 마감이다 그러시면 아마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전체 인류가 다 홀연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완성의 세계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죄와 타락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영혼의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의 교만이 생겼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나님하고 같이 되겠다. 이걸 선택한 거니까 선과 악을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싫어한 거예요.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그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게 타락의 본질이다. 하나님을 제끼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우주의 중심에 내가 서는 거야. 그래서 그 타락의 중심에 선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해도, 신을 섬긴다고 해도 사실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부리려는 거죠. 내가 제물 바칠 테니까 당신 내 소원 들어줘. 내 소원 치닥거리하는 하인으로 하나님 신을 부르는 거, 그게 우상 숭배예요.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게 타락의 본질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교만을 꺾으시려고 도입하신 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늙고 병들고 쇠약해져서 병들고 죽게 하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시고 인생 자체가 만족함이 없도록 아예 어딘가는 늘 부족하고 비참함을 느끼도록 장치해 놓으셨고, 수고와 고생과 재난과 퇴화 현상, 늙어가는, 속절없이 늙어가는 현상 속에서 결국 마지막에는 기운이 다하여 죽는, 그걸로 인생의 그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을 죽음으로 꺾으신 거예요. 종신토록 수고하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조건 밑에서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을 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생로병사의 그 틀 속에서 내가 잃어버린 것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영생의 소망과 평안도 다 날아갔구나. 우리가 비참한 이유는 하나님하고 단절돼서 비참하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크게 굉장히 무슨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막 공포스럽고 막 마지막 절망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현상일 뿐이에요. 다시 살려놓으실 거니까. 그리고 우리도 깊이 생각하면 육체의 죽음이라는 건 두려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불에 타 죽든, 교통사고로 찌부러져서 죽든, 추락사를 해가지고 몸이 가루가 됐든, 아니면 병들어서 죽든, 화형을 당했든, 물속에 빠져 죽었든, 어떤 모양으로 죽어도 죽음은 현상일 뿐이에요. 흙으로 돌아갔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날 거예요. 부활의 날로. 죽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성경에서 이게 육체와 영혼, 이 성경을 우리가 종교개혁자들, 이 로마 카톨릭에 미신화된 기독교에서 성경적 신앙을 되찾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고, 그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 존 칼빈이에요. 그리고 그의 후예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조, 하이델베르그 신조, 이쪽을 만든 사람들이 그 후예들, 장로교의 유산이 개혁교회, 개혁주의입니다. 근데 개혁주의에서는 인간의 구성을 육신과 영혼, 이걸 이분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또 다른 사람 중에서는 바울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 그래가지고 사람은 육체와 이 이성, 정신, 혼이라고 부르는 이성,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뭔가 연결짓는 영, 이게 3분으로 돼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공부하고 직장에 근무하고 이러는 데 쓰는 이성은 그냥 뇌에 기반한 이성일 뿐이고, 영은 내 속에 따르게 뭔가가 있어가지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나님하고 직접 막 나누기도 하고 이런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건 성역적 사고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정신과 영혼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기반으로 보면 영혼, 마음, 정신, 이성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그 영혼의 처소, 이성의 처소는 뇌에 기반을 두게끔 의식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 자체가 나의 영혼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건전한 지금까지 해석이에요. 따라하세요. 영혼은 내 속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이성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걸 영혼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의 이성이,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과 관계할 때 그걸 영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식의 세계는 지금 뇌에 기반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이 육체가 사라져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육체가 사라졌으면 뇌가 사라졌으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수면 상태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유전자와 여러분의 몸의 그 세포와 조직 모든 것을 코드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계신, 그죠? 그래서 언제 어떤 자리에서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불러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내 아들을 불태워 몸을 쪼개가지고 불태워 바쳐도 그 죄로 사라져버린 그 가운데서도 다시 불러 세울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 믿음이 확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분명하더라고요. 이 디지털 세상이 그거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해줬어요. 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묵상에 딱 도달한 순간부터 더 이상 더 확실해질 수 없을 만큼 확실해졌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리고 컴퓨터상에서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면 그거는 프로그래머가 창조한 사물 아니에요. 디지털 세상에 피조물이니까 실제 생명체는 못 만들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가상현실을 만들어낸 게 막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컴퓨터를 불태우고 부수고 사라져 버렸으면 사라지느냐? 아니요.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기억하고 있는 한 그 존재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어디서든 되살릴 수 있어. 불러낼 수 있다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이게 우주의 법칙 중에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몸을 이루는 원소들이 다 흩어져도 사라진 게 아니라 어디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세우시면 같은 몸으로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겁니다. 기억하시는 그분이. 그래서 두려운 건 그분 앞에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기억하느냐 분노하심으로 기억하느냐가 제일 두려운 거죠.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아니다. 아멘. 사라지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죽는다 해도 우리가 사실은 겁내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주셨다고요. 물론 이거에 이론과 같지 않고 현실 속에서 바로 죽음 옛날만 해도 지금 이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덜컥 지금도 하죠. 근데 옛날보다는 많이 덜해졌죠. 치료 방법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현실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 세워지면 생존의 어떤 본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확 밀려오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막 감당해야 될 무게가 느껴지는데 더 깊이 묵상하면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을 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멸하시는 던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진실이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아니 어차피 육체 죽는 건 별거 아니라면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로 살리실 거라면서요. 근데 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걸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왜 살인하는 것을 그만큼 싫어하실까? 문제는 모든 계명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웃의 생명을 뺏었다. 그래서 나쁜 일이다. 이거 이전에 더 나쁜 게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고 빼앗을 권한은 오직 누구만 갖고 계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갖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결정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 하나님이 잔인한 거예요? 잔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리이십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보시는데, 야, 이 성이 더 이상 더 지체해두면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한 진짜 말 그대로의 지옥을 방불하는 짐승들의 세상이 되겠구나. 포악한 짐승들의 세상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시는 거예요. 이 도성을 멸하라, 심판하라. 이제 끝이다. 그러면 어린아이, 젖먹이 할 것 없이 싹 하나님께서 스톱시키고 진멸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거두실 하나님의 권한. 생명을 주실 권한도 하나님만 갖고 계시고, 그 생명을 주셨던 생명을 거두실 권한도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주제넘게 인간이 사용하는 거. 이렇게 흉악한 놈은 법은 멀고 내가 처단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객기를 부리고 자기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압살롬이 암논 죽인 거예요. 이렇게 무책임하고 비록 이복 누이 동생이지만 누이 동생을 강간을 하고 나서 무책임하게 거리로 내쫓은 이런 인간 말종인 같은 것은 살 가치가 없는 놈입니다. 죽였어. 그 압살롬이 왜 악한 거예요? 그 사람 옆에서 당신이 맞습니다 이렇게 힘을 실어준 사람이 아히도벨이잖아요. 아히도벨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이 왕자님의 결정이 옳습니다. 왕자님 아버지 다윗은 우유부단하게 이 문제도 처리 않고 나도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같이 편먹고 불의하다고 그렇게 해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면서 나섰던 게 압살롬 반역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압살롬이 한 짓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권리를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권한을 자기가 시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인한다는 것이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권리를 가로채는 거니까. 주제 넘은 것이고 분수를 넘은 것이고 악한 짓이에요. 아무리 정의의 이름으로 해도. 여러분과 제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의인 열사들이 누군가를 죽이고 하는 그런 저항을 하는 거, 역사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열혈적인 어떤 독립운동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유다의 형편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참혹한 일도 당했어요. 로마에 조금 저항한다고 해갖고 갈릴리의 2,000명 청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굴비처럼 메말라 죽었어요. 처절하게 죽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년이었을 때도 사역하실 때에도 본디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여가지고 피를 제우스의 제단에다 바쳐버렸습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막 끓는 분노가 있던 시대였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셀로딘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어요. 독립투사였다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당장 자살 폭탄이라도 두르고 로마의 심장부로 가서 터뜨립시다. 뭐 이런 거였어요. 안중근 의사처럼 심장을 쏩시다. 뭐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이 그런 열심당원들의 분위기에 동승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선언이고 바울과 사도들이 취했던 방식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로마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지금 권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세다. 이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도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기도했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포로기환을 해서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도 페르시아를 위해 기도했고, 헬라 제국이 나타났을 때는 헬라 제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전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그런 생명을 빼앗는 심판, 이런 것들을 교회는 취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도한다. 기도한다. 그리고 그 기도의 권세가 진정으로 나라를 살리고 독립을 오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에서 독립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갑자기 임한 선물입니까? 이거 딴 데서 뭐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듣고 또 뭐 가진 욕설을 다 하겠지만, 우리 교회 내에서 역사를 보는 진실은 그게 진실이에요. 무슨 독립운동해 갖고 독립이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가 있었고, 박간준 장로님처럼 굴하지 않는 그 기계가 있었어요. 일본 총독한테 가서 여호와의 명령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나라에 지금 이 시대에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 이런 식으로 쓰면 망합니다. 신사참배 강요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를 더럽히고 다른 나라 침략한 백성들을 수탈해가지고 백성들을 고혈을 지었자고, 이런 방식으로 당신들 권세를 쓰면 하나님이 조만간에 패하실 것이요. 총독도 막 그 앞에서 쩔쩔맬 정도로. 그리고 일본 국회의사당에 직접 방청객으로 들어가서 전단지를 뿌려가지고 여호와의 대사명이다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던 분, 그게 박간준 장로님이에요. 기독교의 독립운동, 저항정신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세상에 선포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그 시대의 통치에 순종하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계명의 본질은 뭐냐? 네가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누군가의 생명을 뺏을 권리가 우리에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이름으로도 안 돼요. 정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처단한다?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처단,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법과 제도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개인적인 복수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찬탈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이제 살인하지 말지니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권한을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나에 의해서 시행돼서는 안 된다. 아멘. 아멘. 공적인 집행은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세우신 게 국가제도니까. 그래서 살인범들을 체포해서 재판을 정확하게 해서 범죄를 가려내고 거기에 합당한 정한 형벌을 내리고 사형을 집행하고, 이거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그 군인들이 자기 나라를 침략한 적군을 상대로 해서 총을 들고 싸우는 거, 이거는 여호와의 증인처럼 지나치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건 하나님께서 다 정당한 살인 행위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으로서 의무를 불렀다면 그때 총 들고 자기 나라 국민과 재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 적군을 죽여야 하는 의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개인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아무리 의롭다는 이름을 가지고도 누군가의 생명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수를 하거나 원수를 갚거나 그러면 그게 살인이다.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모든 사람에게
선대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정당한 가치관,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가치관에도 하나님이 함께 영원히 존재케 하시려고 창조하신 다른 존재, 내 이웃을 내가 싫고 좋음에 따라 내 분노에 따라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는 없는 것이구나. 이걸 철저히 생각하셔서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계명의 본질, 그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수심 대신에 선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정당방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강도가 쳐들어와서 날 지금 막 죽이려고 칼 들고 설쳐대고 있어요. 그때는 저항하지 말랬으니까, 원수도 심판할 권리가 없댔으니까 칼에 찔려 죽는 게 하나님 뜻이야 이러고 죽어요? 나는 나라가 정한 정당한 방위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의 흉기를 들고 날 위협할 때 그를 제압하거나,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목숨을 뺏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제압하는 과정에서 밀쳤는데 모서리에 머리를 받고 강도가 내사 상태에 빠졌다, 죽었다 이러면 나라의 법에서도 그런 것들은 문제 삼지 않죠. 정당 방위가 충분히 고려될 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 또 정당 방위의 경우, 또 국가 제도로서 사형 집행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판결이고 심판을 시행하는 거니까 문제될 건 없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내게 없는 권리다. 이걸 분명히 알고, 심판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의 명령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하나님의 권위를 항상 존중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는 다윗이 사울을 살리는 두 번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죽이면 편안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하나님이 피하실 때까지는 내가 인내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분수에 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싫어하십니다. 이웃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권한을 존중히 여기는 귀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